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6장 24절에서 31절입니다. 구약성경 571페이지 6장 24절에서 31절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4절에서 31절 이후에 아람 왕 베나닷이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니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머리 하나에 금 80세겔이요 비둘기 똥 4분의 1 값에 금 5세겔이라 하니 이스라엘 왕이 성 위로 지나갈 때 한 여인이 외쳐 이르되 나의 주 왕이여 도우소서.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돕으랴. 타작마당으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포도주 틀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하니라.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네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매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네 아들을 내놓으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니라. 그가 성 위로 지나갈 때 백성이 본즉 그의 속살에 굵은 배를 입었더라. 왕이 이르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그의 머리에 머리를 내리시지로다 하니라. 오늘 본문 말씀은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오늘날 시리아 땅에 있는 고대 나라죠.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는데 이 나라가 북이스라엘을 침공해서 사마리아를 포위하고 있는 장면을 아주 리얼하게 잘 기록해 줍니다. 아람이 북이스라엘을 쳐들어왔는데 왜 사마리아를 둘러싸고 있는가? 사마리아가 이스라엘의 수도이기 때문입니다. 사마리아를 함락시키면 이스라엘이 넘어간다고 봐야 되는 거죠. 사마리아가 이스라엘의 수도예요. 그리고 남쪽의 유다의 수도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예루살렘.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아주 국가적인 재난이에요. 근데 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신앙 대신에 현실을 붙들었습니다. 심지어는 자식을 삶아 먹는 여자들도 오늘 본문에 보니까 등장하고 있어요. 철저히 현실적인 사람들이지요. 물론 얼마나 배가 고프면 자식을 잡아먹었을까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수준이겠죠. 환난의 때는 아주 절박합니다. 그래서 믿음을 저버리고 현실만 붙드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런데 항상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나고 보면 이 또한 지나가리라. 지나가는데 믿음의 패배해버렸어요. 믿음의 패배는 아주 오랜 고통을 불러오죠. 정신 차리고 보니까 나중에 자기가 미친 짓을 한 것을 알게 되지 않겠어요? 얼마 되지 않아서 이 전쟁이 얼마 되지 금방 끝났어요. 이 전쟁. 얼마 되지 않아서 전쟁이 끝난 다음에 이 여인은 남은 세월을 어떻게 살았겠어요? 자식 잡아먹은 멍이로 어떻게 살았겠냐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건 정말 극단적이다. 그런 아주 극단적인 상황에 봉착했다 하더라도 그 이상의 미래를 생각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 안에 달려있다. 고난을 허락하는 분도 하나님, 고난에서 빠져나갈 길도 열어주시는 분이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막 가는 그런 판단을 하지 않습니다. 그 불신자들이 하는 거죠. 최진실도 교회를 다녔잖아요. 마지막에는 막간을 판단을 했죠. 얼마나 속에 마음이 힘들었으면 그렇게 했을까. 인간적인 동정을 할 수 있지만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사람이 마지막에 그렇게 갔기 때문에 덕이 되지 않습니다. 자살을 해도 지옥에 간다고 어디 성경에 그렇게 써 있어요? 자살을 해도 지옥 간다는 거 성경에 안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살한다고 지옥 간다고 말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는 목사들이 많이 생겨났어요, 한국에서. 이건 좀 심각한 문제. 왜냐하면 다른 건 괜찮은데 목숨은 이게 하나님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거를 지가 건드는 것은 주인이 내가 아니란 말이야.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인데 내가 건드려버리면 내가 주인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간단히 말하면 내가 하나님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함부로 그렇게 자살해도 지옥 가는 거 아니다 이렇게 함부로 말할 수 없어요. 왜? 목사는 그런 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 앞으로 자살할 준비 단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부담을 느끼지 않고 자살하게 된다고. 그 책임을 질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목사님들이 그 책임을 지칠 거냐고. 그렇게 말하면. 그래서 아주 극단적인 상황에도 막가는 판단하지 않는 게 신자가 할 일이에요. 오늘 여기 자식을 잡아먹었어요. 이거 막가는 판단이죠. 그냥 죽어야지 차라리. 자식을 잡아먹으면 어떻게? 굶어 죽어야지. 그죠? 이스라엘의 왕은 이 와중에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게 없고 선지자 엘리사를 잡아 죽이겠다고 오늘 31절에 말했어요. 분명히 31절에 왕이 이르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뭐 당나귀의 머리야?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오늘 반드시 엘리사의 목을 베겠다는 선포입니다. 근데 그 전에 27절에 왕이 이런 말 했어요. 27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그거 너무 먹을 게 없으니까 왕이시여 도와주십시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라고 한 말은 그래서 참 신앙의 말이 아니라 오히려 사실 하나님을 빈정대는 말투라고 밖에 볼 수가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께 도와달라지 왜 나한테 도와달라고 그래? 그렇게 빈정대는 말이에요. 그렇지 않고서는 오늘 당장 엘리사의 목을 베겠다고 선언하고 엘리사를 잡으러 사람을 보냈는데 이건 해석할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도우지 않으면 내가 너 어떻게 돕겠냐 하는 게 뭐 신앙이 있어서 한 말이 아니라 빈정대고 비꼬는 말. 이게 다 여호와가 이렇게 만든 건데 여호와한테 도와달라 그러지 왜 나한테 그러냐? 이 말이거든. 그리고 엘리사를 잡아 죽이겠다는 거예요. 엘리사를 이렇게 미워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오늘 읽지 않았지만 6장 12절의 근거에서 볼 때 옛날에도 아람이 여러 번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려고 의도도 하고 쳐들어오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실패했어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스라엘의 엘리사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셔서 먼저 미리 이스라엘 왕에게 다 말하면 거기 오는 족족 가서 막아냈거든. 사전에 방기하도록 코치해줬어요. 근데 이번에는 엘리사가 그런 예언으로 알려주지 않아가지고 이 모양이 됐다는 거예요. 혹은 6장에 보면 또
또 지난번에 아람이 마지막에 침공했을 때 이스라엘 왕이 치겠다 그러거든요. 싸그리 없애겠다고 가차없이 치겠다 했는데 엘리사가 뭐 하고서는 떡과 물을 베풀어서 먹이고 그냥 고스란히 돌려보냈단 말이에요.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 모든 책임은 다 엘리사의 책임인 거예요. 이번에 가르쳐 주지도 않았고 또 지난번에는 무사히 다 돌려보냈지. 누구 책임입니까? 엘리사의 책임이지. 그러니까 엘리사를 죽여야 되는 거예요. 엘리사가 미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건 진실이 아니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스라엘은 지금 하나님의 눈밖에 나 있습니다. 우상 숭배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건데. 그래서 그걸 볼 때 벌써 징벌을 받아야 마땅한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이때까지 구해주신 것은 이스라엘이 이뻐서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에게 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런 기회를 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악한 자가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돌이켜 떠나 살기를 기뻐하신다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우상숭배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엘리사를 둬가지고 정말 자꾸만 기회를 주시는 건데 아둔한 이들이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해요. 이제까지 엘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국가적인 위기 때마다 건져준 거는 이뻐서가 아니에요.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죠. 근데 이스라엘 왕이 이를 무지하니까 이걸 모르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고 회개는커녕 이런 이제까지 그런 은총을 받았는데 이번에는 왜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은총은요 줘서 받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건데 이번에는 안 가르쳐 줬다고. 아주 이제는 자기 권리 주장하듯이 지금 벌써 죽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봐준 건데 이제는 아주 그냥 죽에게 전도됐어요. 자기 권리 주장하고 어떤 당연한 특권으로 여기듯이 이번에는 엘리사 당신이 왜 안 가르쳐 줘가지고 나라가 이 모양이 됐냔 말이에요. 전부 엘리사 탓이야. 진실이 아닌데. 여러분, 사마리아는요 굉장히 그 지대가 높아요.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사마리아 있죠. 지대가 높아서 정복하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나중에 보면 아시리아 대제국이 들어왔을 때도 3년을 버텨낸 게 사마리아예요. 예, 보통 정복하기 어려운 성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람이 가만히 보니까 무턱대고 올라갔다가는 자기네도 많이 죽겠으니까 그냥 포위하고 느긋하게 보급로를 차단해서 기다리면서 그냥 성 전체를 굶겨서 죽이는 게 낫겠다. 그런 전법을 쓴 거죠. 시간이 지날수록 성중에는 먹을 것이 거의 떨어지고 그나마 남은 음식이라는 게 너무 비싼 곳에 비싼 가격에 거래되는 게 오늘 25절에 보세요.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비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 비둘기 똥 4분의 1갑에 은 5세겔. 비둘기 똥을 어떻게 먹을 수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한 갑은 얼마냐면 한 갑은 1갑은 1.2리터입니다. 그러니까 비둘기 똥만 모아가지고 1.2리터 되면 그게 비둘기 한 갑인데, 예, 그걸 갖다가 은 5세겔이나 주고 사야 되는. 여러분, 나귀머리? 이 원래 나귀머리는 율법에 의하면 부정하기 때문에 나귀는요 먹지 않아요. 돼지 안 먹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평소에는 쳐주지도 않는 건데 먹지도 않는 건데 그 나귀머리도 없어서 못 먹었잖아요. 부르게 갑시다. 사마리아 성내의 먹거리 사정이 최악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이 사건이 있기 전에 수백 년 전에 모세가 돌아가시기 전에 예언한 게 있어요. 신명기 28장 52절 53절에 보니까 이렇게 예언하셨어요. 그들이 전국에서 네 모든 성읍을 에워싸고 네가 의뢰하는 높고 견고한 성벽을 다 헐며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신 땅의 모든 성읍에서 너를 에워싸리니 네가 적군에게 에워싸이고 맹렬한 공격을 받아 곤란을 당함으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신 자녀 곧 네 몸의 소생의 살을 먹을 것이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 징계를 받아서 침공받아가지고 에워싸이면 먹을 게 없어가지고 네 자식 잡아먹을 것이라고 예언했는데 그대로 지금 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대로 되고 있어. 그런데도 믿음이 없는 이스라엘 왕이 엘리사를 잡아 죽이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어버려요. 엘리사를 죽이면 하나님이 잘했다 그러겠어요? 잘했다 그러겠냐고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하나님? 끝나는 거지. 엘리사는 어떻게 했냐면 32절 읽지 않았지만 그때 엘리사가 그의 집에 앉아있고 장로들이 그와 함께 앉아있는데 왕이 자기 처소에서 사람을 보냈더니 그 사자가 이르기 전에 엘리사가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살인한 자의 아들이 내 머리를 베려고 사람을 보내는 것을 보느냐? 너희는 보다가 사자가 오거든 문을 닫고 문 안에 들이지 마라. 벌써 엘리사가 다 알고 있어요. 야, 왕이 내 목을 베겠다고 사람들을 보내는데 곧 올 거다. 오면은 문 열어주지 말고 문 잠그고 나를 죽이려고 오는 거니까 들여보내지 마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여기 엘리사 선지자는 BC 9세기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예레미야 선지자는 BC 7세기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사보다 한 200년, 정확하게는 220년 지난 다음에 예레미야라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220년 지난 다음에 예레미야가 나타났는데 예레미야가 하신 말씀을 예레미야 2장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나무를 향하여 너는 나의 아비라 하며 돌을 향하여 너는 나를 낳았다 하고 그 등을 내게로 향하고 그 얼굴은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다가 하나님께 등을 보이고 얼굴은 보이지 않고 있다가 환난을 당할 때에는 이르기를 일어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리라. 여러분, 엘리사 때보다 220년 지나도 하나도 변한 게 없어요. 세월이 흘러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숭배는 크게 변하지 않아요. 실제로 이스라엘에는 바알이나 아세라 우상들이 돌과 나무로 됐잖아요. 그래 뭐 나무를 보면서 너는 나의 아버지다, 돌을 보면서 네가 나를 낳았다, 이런 헛소리나 하고 앉았으니 어떻게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랑은 바라보는 거지 등지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예레미야 말씀에 의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얼굴이 아니라 등을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하는 게 아니죠. 배신하는 거죠. 하나님은 어떻게 이스라엘에게 다가오셨나요? 오래전부터 하나님은, 예를 들면 출애굽기 33장 14절에 보면 모세에게 내가 친히 너하고 가겠다 그렇게 돼 있는데, 출애굽기 33장 14절에 그 말은 구약성경 히브리 원문에 보면 내 얼굴이 너와 함께 가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내 얼굴이 간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로만이 아니라 얼굴이 함께 하신 하나님이에요. 성경에 보면 얼굴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모세야, 아론과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가르쳐줘라. 이스라엘 회중을 위해서 축복할 때 이렇게 하라고 해라.
하나님의 밝으신 얼굴을 너희에게 향하사.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역대상 16장 11절에 다윗이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뭐라고 말했냐면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시편 27편 8절에 보면은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하나님의 얼굴을 찾겠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국말에도 만나고 싶은 사람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얼굴 좀 봅시다. 그렇죠. 발 좀 봅시다. 그런 사람 있나요? 얼굴 좀 봅시다. 그러죠. 그 다음에 이제 완전히 관계를 끊고 싶은 사람 어떻게 말합니까? 다시는 당신 뭐요? 얼굴 볼 일 없어. 얼굴 볼 일 없다고 말하지요. 얼굴이 핵심이에요. 근데 하나님께 얼굴이 아니라 그렇게 등을 보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작 환란을 만나면은 아니 그 나무하고 돌무더기에 가서 나를 구원하라고 외치지 왜 여호와한테 와서 외치냐 말이야. 편안할 때는 하나님 생각하지 않다가 황급하고 답답하고 자기가 어려운 일 당하면은 그때만 하나님 일어나서 나를 구원하소서. 배은망덕한 양체족이란 말이죠. 그렇죠? 구약의 이스라엘이 그런 모습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말 보고 싶어 하시는 것은 우리의 등짝이 아니라 우리의 얼굴이지요. 같이 이렇게 나란히 걷지 않고 반대 방향, 나는 이쪽으로 가고 하나님은 저쪽으로 가시는데 나는 이쪽으로 가. 반대 방향으로 가면은 등을 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사는 우리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등을 보이면 안 되죠. 등을 보이면 안 돼요. 하나님과 함께 걷지 않고 나 혼자 살 수 있어. 내 힘으로 건강할 수 있어. 내 힘으로 돈 벌 수 있어. 내 힘으로 뭐 이거 성취할 수 있어. 혹은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고 다른 그 무엇이 더 간절할 때에 하나님을 밀쳐두고 등을 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아람이 사마리아를 둘러싸듯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인간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셨죠? 한국에 마스크 한 장 사려고 우체국 뭐 상점들 앞에서 차가운 새벽부터 나와가지고 벌벌 떨면서 5시간씩 마스크 한 장, 두 장 사려고 그 서 있는 모습을 여러분이 아마 매스컴을 통해서 보셨을 거예요. 평소에 한국 어느 거리에서 그렇게 간절하고 애타는 모습을 우리가 본 적이 있습니까? 나귀머리 하나에 은 80세겔 도대체 어떻게 먹었는지 모르겠지만 비둘기똥 4분의 1값에 은 5세겔 호주, 일본, 독일, 미국 이런 나라에서 여러분 화장지 대환란이 벌어지고 있어요. 화장지 만드는 거 전부 원재료가 중국에서 오는데 거의 다 중국에서 오는데 중국의 수출이 막히니까 앞으로 화장지 구입이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화장지를 미리 사놓으려고 난리가 났어요. 지난주 목요일날 호주에 시드니 북쪽한 슈퍼마켓에서 화장지 사려고 사람들이 몰려들었는데 그거 몰려들다 보니까 거기 부딪힐 수도 있잖아. 부딪혔는데 화가 나가지고 칼을 뽑아들고 화장지 서로 사려고 칼을 휘둘렀어요.
그러니 뭐 어떻게 경찰이 와야지. 경찰이 와가지고 퇴적원을 쏴가지고 진압하는 그런 난리 법석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지금 미국에서 한 장에 그냥 20센트도 안 하던 덴탈 마스크 한 장에 지금 1불이 넘었어요. 한 장에 1불이 넘었어요. 조금 좋은 마스크 7불 하던 게 지금 80불이 넘었어요. 10배가 넘었다고요. 그것도 없어서 살 수가 없어요. 비둘기똥 4분의 1값에 은 5세개라는 거랑 뭐가 그렇게 다릅니까? 뭐 대충 하다가 이렇게 이제 전염병 없어지겠죠. 근데 만약에 안 없어지는 날에는 심각해지겠죠. 그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틀어 막아야 된다고 여기는 그 코에, 그렇게 틀어 막아야 된다는 그 코에 처음부터 생기를 불어넣어준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흙으로 사람을 빚어서 진흙 덩어리에 불과한 그 형체,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어가지고 그 진흙 덩어리가 생명이 되게 한 거는 하나님이시잖아요. 마스크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다만 평소에 사람들이 단 한순간이라도 지금 그 마스크 한 장이 그렇게 간절한 것처럼 언제 그렇게 한번 하나님, 내 코에 이거 평생 내 코를 잘 숨을 넣어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마스크 한 장만큼이나 그렇게 간절하게 갈망하면서 찾아본 적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마스크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생명의 진짜 주인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얼굴을 보여야죠. 물리적인 생존 물론 중요하지만 그 생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진정한 생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등을 돌리고 현실에만 모든 것이 꽂혀 사는 그런 인생 별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로 우리의 삶이 힘들고 고단하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그럴 때일수록 고개를 들고 신앙의 눈을 뜨고 이제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변함없이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실 그 하나님의 얼굴을 여러분이 앙망하면서 기대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